기독교 SS반의 박병 목사입니다. 4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습니까? 특별히 신앙학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SS반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번 주 저희가 함께 나누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극진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 성부, 오늘 성자, 다음 주에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은 바울이 고백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땡땡땡이다 라는 이 빈칸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채워넣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친구이시다. 예수님은 내가 따라갈 유일한 기준이 되신다. 이렇게 이 빈칸을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빈칸을 무엇이라고 채우실 수 있는지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또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 또 거기 죽음으로 끝난 것이 부활에 이루어지는 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 명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은 교회력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 교회력의 시작을, 교회 달력의 시작을 대강절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월 달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을 시작해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론 동방교회나 이런 데서는 주연절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주간, 순환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 죽음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음에 부활이 나타나고 그 부활 다음에 하나님으로 승천하신다면 성령 강림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순환절, 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예수님의 업적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부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무한하신 그 하나님,
무한하시고 무수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운 것이죠.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고기 육자와 몸신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룰성자를 쓰는 이 한문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다라는 이 명제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초창기의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셨다. 인간을 부각하는 인성을 중심으로 하는 아리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셨다라고 중점을 주는 그런 부류가 있었던가 반면에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 이것을 더 극대화시킨 하나님이셨던 걸 극대화시키는 이런 분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저희들이 이런 종교적인 논쟁이 별로 우리 교회 안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그 인간의 육체를 강조하는 그 분파에 따라 그 열매라고 해볼 수 있고요. 구원파 같은 개념들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셨다, 영적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그런 개념의 그 근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인간이셨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참 인간이셨다를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이 영지주의 논쟁이라든가 예수님의 인성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게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을 조금 더 같이 깊이 있게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앞부분에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 분께서 가장 작은 모습으로 내려놓으셔서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집에서 그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이 물을 얼마만큼 우리가 담아낼 수 있을까요? 용기를, 밥그릇, 주전자, 갖고 있는 모든 용기를 드러낸다고 하는데 그 모든 물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담아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물이 계속 상수원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물은 500ml짜리 그 물병 하나에 담겨 있고 그것을 우리는 그걸 먹으면서 그것도 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물처럼 틀면 나오는 그 물처럼 무한하신 분인데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 500ml 병 하나에 담겨 있는 그 물처럼 인간이라는 작은 이 무한한 이 세상에서 인간이라는 작은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물이 500ml 말고 수많은 수천 리터, 수천 톤의 물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거기에 다 담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많은 것을 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만하신 분이신데 다 포기하시고 다 그런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같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 날개가 굉장히 큽니다. 이 독수리는 창공을 휘나르는 그런 새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수리를 좁은 새장에 가두어 놓고 여기 모이를 주기 시작하면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독수리는 그 큰 날개를 활짝 펼치고 넓은 창공을 마음껏 누비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그 독수리에게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것은 하늘의 왕자로서의 위엄을 빼앗는 것이고 그 치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기에 2주 만에 스트레스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 성육신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철이 되거나 이런 어떤 투표할 일이 되면 정치인들이 농부 옷을 입고 모내기를 한다거나 시장에 가서 어떤 시장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맛보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소박하다, 소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이 쇼하네, 선거 때만 저렇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 대통령 그런 정치인들이 낮은 소시민의 삶을 맛보기 위해서 시장을 찾아가고 농부의 어떤 그 농사짓는 그 모습을 찾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면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진짜 그들이 마음을 이해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있다면 참 많이 귀감이 되고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의 그 소시민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그런 이벤트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몸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되어질까요? 이것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에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여기에 있다가 동시에 다른 곳도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예수라는 인간 그 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몇 발자국 걸으면 피곤해지고요,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고통스러운 사건이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그는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본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것의 본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셨고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 그 자체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모르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만물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고 성자 예수님, 그러하기에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종종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된 존재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성자 예수님의 어떤 겸손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는 예수님이 조금 더 못한 존재, 열등한 존재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들은 원래부터 같은 존재이기에 대등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상황을 설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열등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엄마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건 내 목숨보다 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신 겁니다. 그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목숨 그 이상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다라는 그 두 가지 명제를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어디까지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때때로 이 기독교의 그 신성과 인성 논쟁을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그 머리를 생각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몸,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러면 그 30년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33년 동안은 하나님이 그 유대 땅에만 계셨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연속성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시고 끝까지 운행하실 텐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 땅에서 33년 동안 살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33년 동안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냐? 이런 논쟁이 신학의 논쟁 사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표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2000년 전 그 33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땅 가운데 계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이고 미스테리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예수라는 그 인간의 몸 안에 갇혀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땅 가운데 계셨지만 여전히 태초부터 그때를 지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하기에는 오류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냐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잠시 동안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가 성육신 되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본질인 인성의 덫을 덧입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셨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셨으니까 십자가상에서 마음만 먹으면 앞에 보는 로마 병정, 유대 병정들을 향해서 여기 십자가 못이 박혀 있잖아요. 나를 화나게 하니까 힘만 딱딱 하면 여기 있는 못이 나를 채찍질하던 그 로마 병정의 머리에 박힐 수도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나를 채찍으로 째렸던 그 채찍이 예수님 맘만 먹으면 그 채찍이 그 사람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지만 그런 능력을 참으셨고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죠.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이 죄를 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사건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조력자, 도와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난이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좀 멀쩡해 보이지만 30대 때 20대 말 30대 그 즈음에 갑상선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침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데요. 어느 분이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으셨고 그분에게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원망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내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도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암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시냐 이렇게 원망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집사님 저도 20대 말에 갑상선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했고 지금은 말짱이 잘 자라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전도사였고 저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거를 주셨을까?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집사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고 다시금 마음을 차리고 예수님께 다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나의 아픔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아픔과 같이 동진을 하게 되었고 그 저분의 아픔은 나와 다르지 않는 아픔이구나.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다른 것이 있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지만요.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과 같은 형편, 같은 상황에 처해 볼 때 더 깊이 있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상대방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마음과 처지를 이해하시기 위함이란 이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의 모든 배고픔을 견디셨고요. 고독과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금식도 40일 동안 금식을 경험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그런 육체적인 아픔도 경험하셨겠죠. 육체적인 고통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심리적인 고독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배반해서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 따랐던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실 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배반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으로 당할 수 있는 완전한 그 처참한 고통까지도 당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 그 고독과 아픔을 다 겪으신 그분. 왜 그렇게 고독과 아픔, 고난을 당하셨냐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그분께서 친히 감당해 보셨기에 그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그 어떤 고난, 어떤 고통성에 있는 자들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어떻게 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나의 이런 아픈 상황, 고통의 상황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에게 찾아가서 얘야, 나는 네가 당했던 그 고난, 그 고통,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고통을 내가 당했단다. 나에겐 이런 고통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그의 그 신앙적인 그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을 사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아보아야 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를 키워가면서 이 자녀에 대한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 엄마에 대한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키워가면서 저희 어머니,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었고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더 넘어서서 그분이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나아가게만 된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을 능히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으시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과 고난, 그 고통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승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두 번째
은혜들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은 대부분이 자기 수준 이상으로 살고 싶어하고 대접을 받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오면서 나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이걸 해야 돼. 가끔 이제 뭐 점심,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같은 때 저희 청년부 예배가 1시 반에 있지 않습니까? 1시 반에 있으면 그 전에 그 청년들이 예배 준비하느라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약간 점심 때문에 식사를 뭐 간단하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뒤가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저분한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 내가 이걸 치워야 돼? 나 목사인데. 나 10년 된 목사인데 내가 이걸 치워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그냥 내 눈에 보였으니까 그것을 정리합니다. 때때로 인간들은 내 수준의 이상의 것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지 하면서 난 이 정도 차를 타야 되고 이 정도 집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은연중에 인간 안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준의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사형법 중에서 십자가형처럼 무섭고 잔인한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의 역사들을 좀 살펴보면 이 귀족들의 사형 형벌들을 생각해보면 고통을 단시일 내로 끝내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그 귀족들을 대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 그냥 목을 댕강하는 것이 끔찍해 보이지만 고통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귀족의 어떤 마지막 죽음에 대한 예우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창에 찔리고 피가 못을 박히면 피가 흘리는 그 가시관을 쓰고 하는 그 모습, 숨이 단번에 죽지 않고 계속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 십자가는 정말 비참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만의 그 고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냥 담당하셨던 것일까? 자, 예수님의 결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읽어보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십자가 죽음은 성육신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누려야 될 모든 특권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만 하면, 행동 한마디만 하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팍 하면 여기 있는 못이 팍 튀겨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꿰맬 수 있고 머리를 통틀어서 어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능력만 있으면 여기 있는 못을 가지고 앞에 있는 유대인 1, 2, 3, 거기 수천 명들을 여기 그 못을 이 정수 관자놀이를 통과해서 다 꿰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딱 보면서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냥 어떤 영화처럼 사뿐히 내려와서 앉으실 수 있는 십자가 그 사건, 그 십자가 고통이 자기의 죽음이 아니라 그걸 통해 다른 사람을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자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자살은 예수님의 자살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자살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를 포기하셨고
마치 무기력한 자처럼 아무 힘도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자원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이사야의 고백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묵묵하게 그것을 선택하신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고 하나님의 베스트 카드였습니다. 베스트 카드를 쓰고 나면 더 내놓을 것이 없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 최고를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을 표현하시기 위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색연필이 있습니다. 이 색연필 1,000원이면 된다고 해볼까요?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 색연필은 1,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짜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짜리. 당신은 얼마짜리이십니까? 이 색연필은 1,000원이지만 1,000원짜리이지만 이 핸드폰은 제 핸드폰은 이 핸드폰은 한 30만 원이지만 이것은 얼마이지만 우리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셨기에 예수님짜리라는 사실입니다. 혹시가 여러분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가치도 당신의 가치도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악하고 추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음으로써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동화 중에 미녀와 야수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야수, 괴물 같은 존재인데요. 야수는 그 괴물이지만 미녀를 사랑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예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이 미녀가 야수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떻게 미녀가 저렇게 추한 존재를 사랑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야수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더 멋진 사람으로, 멋진 존재로 탈바꿈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이라는 그 추한 야수와 같은 우리들보다 더 높은 존재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렇게 멋진 존재가 우리의 추한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전혀 그러지 못하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서 하나님께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좀 잘 이해 안 가십니까? 우리의 존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곱게 자란 부모의 사랑을 잘 받은 그런 아들, 딸들이 더 멋지게 살아가는 것을 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존재일수록 우리는 더 큰 사랑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우리는 점점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이 이 세상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을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악하고 추한 존재였지만 예수님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고 명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이 같이 있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죄를 눈감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의, 정의로운, 이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벌을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냥 너 잘못했지 내가 용서해 주면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공의는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값을 담당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도록 요구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는 행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은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은혜라는 것은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 이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값을 치르는 것,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치른 믿을 수 없는 그 희생이 바로 대속이고 복음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대속을 하기 위해서 그 제물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의 자격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인간과 같으면 죄 있는 인간은 결코 남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그러니까 인간이 대신해 죽는다고 하면 자기 죄로 죽는 셈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살인범 둘이 있어서 둘 다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내가 너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죄 없는 사람만이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셨지만 도리어 하나님이셨기에 죄가 없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하기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예수님은 연약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지만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어떤 인간도 남의 죄를 책임질 수 없지만 죄가 없는 인간이라면 우리의 죄를 책임질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자,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희생,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이시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목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내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구나. 저 죽음이 나의 죄구나. 십자가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지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진짜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흘려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십자가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최고의 반전 드라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죽음 뒤에 등장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겠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죽음에서 부활로,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성경의 대역전 드라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승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다 끝나고 사라의 경수가 끝나고 어떤 인간의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의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 요셉을 생각해 보면 노예로 바다를 기어다니게 하시다가 결국은 요셉이 총리 대신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생각해 보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끄집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마대에 이집트 군대에 쫓기게 되었지만 홍해 바다가 걸려지게 해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는 반전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신 일들은 최악을 최상으로 바꾸시는 대반전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 고통 다음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도 예수님을 만나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었고 하반신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었고 죽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가장 엄청난 대역전의 드라마의 종결점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이 되었다. 이거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11절 말씀, 빨간색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부활을 통과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고 예수를 주인임을 시인하면서 모든 자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그 십자가 앞에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의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주님께 회개한 다음에 용서를 받은 줄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지만 인간은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하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고 나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됨을 뜻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이 그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잃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종종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소망하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가장 지금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그 주님이 그 예수님께서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함께 풀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 인성이 어떻고 신성이 어떻고 완전한 인간, 이 너무 교리적인 부분이죠. 다 어렵습니다. 이거 다 모르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었지만 그 고통, 인간의 모든 그 고통을 담당해서 다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고 새 생명이 얻게 되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나의 고통,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사탄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까불어 넌 이거밖에 안 돼, 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이렇게 까불어 유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아니야,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지 마, 나를 유혹하지 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명하노니 이 사탄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예수님이시고 내가 예수님 자리이기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저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그 존재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인간 육신은 죽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보고자 애썼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 했던 것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이 붙여서 지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 그것을 누리는 자들은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어깨가 펴지고 눈에 생기가 돌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똑같은 일을 해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가득했던 시기가 있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그 기쁨으로 전도하거나 섬겼던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저희 인생 가운데 가장 전도를 많이 했던 시절이 언제냐면 군대 시절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군대를 갔던 것은 IMF가 터지고 나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 안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문화적인 것들이 적응이 안 되고 굉장히 힘들었고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학문들이 저랑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었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군대 시절에 교회를 다녔지만 한 가지 하나님과 딜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에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신학교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 이것이 저의 어떤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 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군종병으로 갈 수 있는 길도 피하고 해서 이발병으로 선택해서 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군인들만 있는 무인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갑자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종교활동을 하자는 내무반장이 말해서 한 내무실 안에서 이렇게 해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한 내무실에서 종교활동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천주교와 불교는 희지부지하게 되었고 기독교는 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모이게 되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셨기에 나를 그곳에 보내셨구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예배 드리기 싫으면 사정했지 않았고 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피하는 사람이었는데 우연찮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너가 있어야 된다,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고 그것을 깨달은 저는 너무나도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밖에 있는 형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오고 이게 설교할 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여 저에게는 이제 마음에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 안에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있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했던 부분이 제가 이발병이었고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전이 보는 신병들을 다 전도했습니다. 머리를 깎아주며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아주고 PX에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이번 주 종교활동 있는데 나와볼래? 이렇게 하면서 제 후임, 저보다 후임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은 예배에 참석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 재미있게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 데려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누리셔야 합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 기쁨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배길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처절하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을 의미하며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포기하고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겸손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며 모든 것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은혜로 이 땅을 당당하게 기쁘게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섯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같이 마쳤습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그 능력이 되신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감사합니다.